오늘은 1월 2일입니다. 2023년의 첫 번째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주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 첫 시간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도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월 한 권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매월에 또 주제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1월 달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총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루에 한 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눕니다. 오늘은 그래서 1월의 첫 말씀인 여호수아 1장 1절의 9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첫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실 거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계속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광야에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였죠.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 없는 어떤 정복, 모세 없는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 모세의 때가 저물었고 하나님은 이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의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31장의 14절과
또 31장 23절에 보면 14절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회목 앞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23절에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굳이 이렇게 리더를 바꿔야만 할까? 가나안에서의 삶 이전에 광야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뼛속 깊숙이 노예 근성이 있었던 그들의 삶을 벗겨내는 시기가 바로 광야의 시기입니다.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노예의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훈련기, 광야의 훈련기를 넘어서 정복기,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다른 리더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복기를 이뤄가기 원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정복, 가나안 정복도 모세가 더 잘할 것이고 모세 없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모세도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모세의 옆에서 바라보던 그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모세가 사라졌을 때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죠. 그 몇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3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그곳에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은 다 네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마다 다 내 땅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손해입니다. 가지 않는 곳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갈 수 있을 만큼 계속 가는 것이 다 내 땅,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저기 못 가겠다. 그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발을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지경을 넓혀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발바닥이 모두가 다 닿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싸우면 이긴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나한테 모두가 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이 싸움을 독려하는 게 아니죠. 내 주변의 사람하고 다퉈서 그 사람들 거 다 뺏어서 네 것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컨텍스트에서는 가나안은 정복해서 얻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너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싸우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 싸우면, 정복하지 않으면 또 그게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복하라고 말하는 2023년에 여러분에게 정복하라고 말하는 것, 정복 안 하면 그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싸우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뒷부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모세와 함께 하심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징벌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하여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는 일들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본 건 뭡니까? 모세에게 대적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확실한 백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이 권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가장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든, 누가 나를 위협을 하든, 반역을 하든, 나를 비판하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에 나는 아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으로 가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제 네가 발을 떼라. 가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그냥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정복하라고 준 땅인데 모든 축복과 약속을 다 줬으니 이제 네가 할 것은 발을 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은 발을 떼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기도했으면 발을 떼고 가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떼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첫째는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 못 지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 외형 다 비슷합니다. 생긴 거 조금 차이 나지만 내장 장기도 똑같고 키도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능력의 차이가 나죠, 사람들. 그건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의 강함의 차이입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데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죠.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주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7풋이 넘을 거라고 말하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주눅들지 않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이즈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이긴 겁니다. 그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기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꼭 2023년에 갖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잘 지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 잘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모세가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 보았을 것인데 내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 네가 잘 지키고 살아라.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말고 이 이방이 무섭고 저 이방 나라가 두렵고 그거 바라볼 필요 없이 말씀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간은 24장에 걸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개인이 우리가 한 달 동안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혼자 읽는 것이 힘듭니까? 짝을 지어 읽으십시오. 가정 가운데 부부가 짝을 지어 있고 또 자녀와 짝을 지어 있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과 짝을 지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사방의 다른 적들도 바라볼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 신년 예배를 우리는 드렸고 이제 1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담대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이 첫 시작하는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훈련기를 넘어서 정복기로 넘어왔습니다. 2023년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